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에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건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마지막 정한종 주님의 간증으로 우리 파키스탄 네팔의 모든 선교 일정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저희들이 뿌린 이 아름다운 복음의 씨가 지금도 자라나는 줄 믿습니다. 헛되지 않은 선교인 줄 믿습니다. 우리 엘리비 씨가 지난 금요일 나눈 것처럼 주님 다시 오시는 길을 예비하는 준비하는 땅끝까지 복음 증거한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도 다음 주 수요일 날에 박전현 선교사님 네 분 다시 케냐로 떠납니다. 우리 수지 선교사님 또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도 떠납니다. 저들의 가는 길에 주님 함께 하시고 동행하여 주시고 복음의 아름다운 열매가 맺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린 예물을 축복하시고 그 예물이 한 영혼을 구원하는 데 존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나누는 말씀이 우리에게 가장 큰 아름다운 상이 되어서 하나님 정말 우리의 가슴을 때리고 또 하나님 우리 몸으로 살아낼 수 있는 복음이 되는 그런 메시지가 되도록 오늘 말씀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좀 덥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괜찮아요? 네. 저는 항상 더운 것 같아요. 네. 오늘 여러분들 귀한 또 예배서 말씀을 이어가게 됐는데요. 오늘 주제는 오늘 제목이 한번 읽어볼까요? 제목을요. 시작. 하나됨으로 나아가는 사랑. 이 사랑에 관한 메시지입니다. 사람마다 참 사랑하기 어려운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죠? 모든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이 참 쉽지 않아요. 한 인간이 모든 사람을 사랑한다는 거, 그거는 정말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만 가능하죠. 우리는 서로 자라나는 환경이 다르고요. 또 기질적으로 아주 성격적으로 달라요. 그죠? 정말 부부는 특별히 다 다르지 않습니까? 여러분 보게 되면은 10년 연애하고 결혼한 커플 제가 알거든요. 고등학교 때부터 사귄 커플인데 그렇게 10년 연애하고 결혼했는데 50대 중반 가서 결국은 이혼하는 모습을 보게 돼요. 참 마음이 아픕니다. 최근에 통계해 보니까 이혼하는 그 사유가 여러 가지 있잖아요. 많은 사유가 있는데 뭐 경제적인 거 또 뭐 상대방의 뭐 외도라든가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많은 퍼센트가 뭐냐면은 성격 차이예요. 성격 차이가 47%예요. 참고 잤다가 결국 너랑 나랑 절대 맞지 않는구나 이렇게 헤어진다는 거죠. 참 여러분들 맞지 않는 사람하고 살아가는 거 쉽지 않습니다. 저도 이렇게 돌이켜 보면 제가 이렇게 부교육자 생활할 때 다 이렇게 다 원만하게 우리 뭐 동역자도 지냈는데 지금도 기억나는 한 부교육자분이 계세요. 그분이 왔는데 아주 힘들어요. 이상하게 한번 사람이 안 맞으면요 모든 게 안 맞는 거 있죠, 그죠? 모든 게 안 맞고 모든 게 힘들고 그런 관계가 기억납니다. 자, 여러분들 그런데 이 사랑과 사랑끼리도 우리가 어렵지만은 때로는 어떤 민족과 민족끼리도 사랑할 수 있는 민족이 있더라고요. 그렇죠? 서로 우리 파키스탄 가면 파키스탄하고 인도 사람들 등을 주고 있어요.
그리고 어려워요. 그랬더니 파키스탄 갔더니 또 중국 사람들은 친구야, 친구. 그러니까 우리만 보면 중국 사람처럼 아주 친격게 친구처럼. 나라도 보니까 친구처럼 지내는 나라가 있고 원수처럼 지내는 나라가 있더라는 거죠. 자, 우리 한국 사람은 싫어하는 사람 민족이 어디예요? 맞아요? 일본 사람들. 싹 운동 경기라도요, 일본하고 하면은 그냥 질 경기도 이겨요. 그냥 원수 맺은 마음을 가지고 뭐 이겨 나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오늘 말씀 보면 특별히 이 세상에서 참 하나 될 수 없는 민족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 이 블레셋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블레셋, 특히 삼손 시대도 그랬죠. 얼마나 이 유대인들을, 이스라엘을 괴롭혔는지 몰라요. 원수치가 아닙니다. 그죠? 다윗과 골리앗 얘기 알잖아요. 그런데 그게 왜 그러냐면은 그 지형 안에, 이스라엘 지형 안에 같이 어울려 살아요. 자, 그런데 오늘 여기 그림 보면은, 자, 저기 하면 베들레헴일 수도 있는데, 자, 이 같은 지역 안에도 이 선이 구분돼 가지고 한쪽은 팔레스타인, 한쪽은 저기 이스라엘이에요. 그리고 얼마 전에도 여러분들 막 로켓포 쏘고 막 싸움이 일어났잖아요. 엄청난 이 분열, 이 갈등이 이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 가운데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오늘 이제 본문이 이렇게 뭐 인간적 개인 대 개인도 그렇고 민족과 민족도 그런데 뭐 가문과 가문도 그럴 수 있죠. 로미오와 줄리엣 하나 될 수 없는 그런 가족들이 있는데 이러한 원수된 것들을 정말 하나 되게 할 수 있는 비결이 오늘 하나님 말씀에 나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 한 구절 말씀이 있는데요. 저는 이 말씀을 너무 좋아합니다. 다 같이 선포해 봅시다. 시작.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자, 이 무슨 얘기냐면요,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이게 누구냐면요, 우리들. 자, 이스라엘 백성은요, 자, 오늘 이스라엘 백성은 그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과 언약 밖에 있는 백성들입니다. 자, 그런데 이 언약에 있는 백성들을 표시하는 것 증표가 뭐냐면 뭐죠? 할례 받은 사람, 할례, 그죠? 그래서 오늘 말씀 첫 구절에 나오죠. 할례 받은 무리. 그 다음에 할례 받지 않은 민족. 그래서 할례 받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고요, 할례 받지 않은 백성을 뭐라 그럽니까? 그걸 강아지라고 부릅니다. 좋은 얘기로 두 가지. 인류에는 할례 받은 민족, 할례 받지 않은 사람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선민 그 사상 가지고 이 할례 받지 않은 사람들은 개처럼 여기서 강아지처럼. 자, 근데 문제가 뭐냐면 보세요. 이것이 얼마나 강했는지 나중에 성전을 줘도요, 이방인들은 성소에 못 들어가잖아요. 이방인의 뜰을 따로 만들었어요. 그죠? 그런데 오늘 정말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뭐냐면 이렇게 서로 같이 할 수 없는 이 두 민족이 예수님의 피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놀라운 길을 하나님 열어주신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자,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같이 예배 못 드렸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배타적인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라는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어때요?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함께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놀라운 기적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어떤 기적이 일어났는가? 자, 오늘 한번 그것을 살펴보기 원하고, 자, 그래서 여러분 이 십자가의 능력이 뭔가 한번 우리가 되새겨보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자, 첫째로 보면 이 일이 어떻게 가능하게 됐냐? 자, 이 피라는 건 뭡니까? 십자가 아닙니까? 자, 십자가인데 여러분 십자가는 우리의 모든 막힌 것을 헐어버리는 능력을 가졌어요. 자, 여러분 잘 아는 또 병 얘기하니까 동독과 서독 알죠? 우리 베를린 장벽이라고 아실 거예요. 2차 대전에 저기도 40년 50년 동안 동과 서와 갈라져 있었죠. 우리 한민족도 마찬가지지만. 근데 여러분들 이 담을 한순간에 무너뜨렸잖아요. 한순간에 역사적인 사건이 있지만, 그런데 여러분들 정말 인류의 가장 큰 역사적 사건은 뭐냐면, 자, 예수님께서 오늘 이 14절 말씀 보면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불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그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우리 젠타일이라고 그러잖아요. 도저히 우리 인간들이, 또 우리 모든 인생들, 모든 인간들이 감히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것들을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잘 아신 사건이죠, 성소에서 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휘장을 찢어뜨렸습니다. 여기 말씀 보면 자 휘장이 찢어지는데, 이게 얼마나 인류에게 기쁜 소식인지 몰라요. 자, 이 휘장이 찢어짐을 말미암아 유대인은 물론이고요, 그죠?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 앞으로 그분의 영광과 능력을 즐거워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저는 여러분들, 저 휘장이란 것이 그냥 천이 아니거든요. 4겹, 5겹으로 되어 있어요. 자,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 휘장이 찢어지게 되면, 우리 천 찢을 때 그렇잖아요. 천 찢을 때 보면은 이렇게 아래서 찢어야 돼요, 그죠? 근데 이 휘장은 이거 보니까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어요, 그죠? 여러분, 사랑은요 위로부터 내려오는 것이에요. 사랑은 하늘로부터 부어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생이 할 수 없는 사랑을 하나님이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어땠습니까? 죄인된 인간이 할 수 없는, 인간은 절대 하나 될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걸 가능하게 하신 것이 무엇이냐? 우리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말미암아 뭐예요? 이거를 하나님이 그 사랑을 가능하게 하셨어요. 여러분, 세상이 우리 사람 살아가면서 사랑한다는 것이 참 우리 인간의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옆에 있는 분을 사랑하는 것이 여러분의 힘으로 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한국도 38선이 있잖아요, 그죠? 우리 한국에 38선 있지만, 여러분들이 38선이 뭘 얘기합니까? 사상의 차이잖아요. 좌파, 우파. 뭐 한국도 지금 이 갈등이 많이 있잖아요. 여러분, 좌파가 우파가 어떻게 하나가 돼요? 이거 안 됩니다. 통일은 좌파가 되는 것도 아니고 우파가 되는 것도 아니에요. 통일은요, 복음 통일만 있는 거예요. 예수 안에만 통일이 있는 거예요. 그 비결이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여러분, 성격이 다른 부부가 어떻게 하나 될 수 있습니까? 우리 인간들이 뭔가 좀 해가지고, 대화 좀 많이 나와가지고 잠깐 좋아져요. 잠깐 좋아져요. 잠깐 화해할 때 뭔가 좀 큰 선물 해주고, 또 마음 달래주고, 또 지나가면 똑같은데 또 싸우고, 또 돌아가요. 인간이 찢을 수 있는 사랑이 아니에요. 인간으로 하나 되는 사랑이 아니에요. 이건 위로부터 내려와야 돼요. 예수님의 사랑으로, 십자가로 덮어져야 돼요. 제가 이렇게 우리 교회가 하신, 물 좀 바꿔줄래요? 우리 파리 한 마리가 들어와서 자기 세례를 받아버렸어요. 그 부부관계 힘드는 분들에게 제가 꼭 선물한 책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 김양재 목사님이 결혼을 지켜야 하는 11가지 이유, 11가지 이유, 꼭 한번 읽어보세요. 저도 읽고 참 은혜 많이 받았어요. 우리 한국의 여자 목사님으로는 참 가장 목회를 잘하시는 교회인데, 거기에는 이런 기적이 많이 일어나요. 이 휘장이 찢어진 사건, 이 휘장 안에서 하나 된 사건이 많이 일어나는데, 제가 종종 많이 스토리 얘기했잖아요. 근데 다시 한번 저기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 책을 쭉 훑어봤는데, 한 분의 스토리가 참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강집사라는 한 분이 있었어요. 근데 그분은 이혼하셨어요. 이혼하고 벌써 한 5년 정도 지나가신 분인데, 하여튼 그 교회 다니면서 계속 복음을 듣는데, 뭐 결혼 생활을 8년 연애하고 결혼했어요. 2 아들도 있고 너무나 소중한 가족이었는데, 그냥 한순간이잖아요, 여러분들. 어느 날 남편이 불륜을 발견하게 됐어요. 배신감, 분노, 그리고 결국 간통으로 막 고소하고, 온 가족의 상처투성이로 막 찢어진 거죠. 근데 이제 하나하나 말씀을 묵상하면서, 결국 이렇게 된 것이 하나님의 영혼 구령으로 살지 못하고 내 가족이 우상돼요. 여러분들, 가족 사랑 하다가 여러분들 찢어집니다. 예수님 사랑해야 합니다. 영혼 구령해야 돼요. 우리 목표는 행복이 아니라는 걸 늘 강조하잖아요. 행복을 목표로 하다가, 가정 행복을 목표로 하다가 행복이 찢어집니다. 우리 김학의 목사님들 강조하는 게 뭡니까? 우리 목표는 행복이 아니라 거룩입니다. 근데 거룩하면 행복이 찾아오는 거죠. 이분이 그 말씀을 들은 거예요. 결국 원인은 뭔가, 내가 못할 신앙이었지만은 결국은 가라지의 씨가 안에 들어왔어요. 하나님은 생명의 씨를 이렇게 주셨는데 가라지의 씨가 자란 거예요. 깨닫고 회개하고, 이제 본인이 회개하는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우상이었음을 발견하고 나서요, 이제는 그 마음을 바꾸기 시작했어요. 남편이 양립비 보내주면 매일매일 편지를 씁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보내줍니다. 매일 자신이 깨어지고 회개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십자가로 이 둘 사이가 가까워지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1년 동안 정말 나는 죽고 예수로만 살고 계속 믿음의 통화와 믿음의 대화를 시작했는데 이 자매의 마음에 확신이 왔어요. 야, 이제 시간이 됐다. 이제 재결합을 해도 되겠구나 하고 나서 남편을 이렇게 만나게 됐는데, 남편이 눈치를 챘어요. 남편이 입을 열어 얘기하는 거예요. 여보, 미안한데 내가 재혼한 지 한 3년이 됐어. 얼마나 무너집니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겠습니까? 뺨 한 대 때리고 또 나오겠습니까? 그죠? 만약에 우리가 그 사실 발견하고 아이고 더러운 놈, 만약에 그랬다면은 내 사랑은 뭐냐면 또 행복을 위해 얻고자 하는 사랑이었을 거예요. 순간적으로 이 자매가 당황스러웠어요. 근데 그분 안에 예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여보 축하해. 당신이 계속 기도할게. 그러나 우리 계속 예수님 안에서 잘 살자. 어떻게 가능할까요? 사랑의 대가를 바라면 실족합니다. 그냥 영혼으로 사랑하는 거였었습니다. 십자가가 그 담을 헐어버렸어요. 결혼이란 자체의 담도 헐어버렸어. 이것이 복음의 사랑입니다. 두 번째는요, 십자가는 소멸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자, 소멸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오늘 이 부분을 잘 묵상해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이 사랑이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사랑은요 노력으로 되는 건 아니잖아요. 노력도 해야 되죠. 표현도 해야 되죠. 근데 제가 가만히 보니까 우리 안에 찌꺼기가 너무 많아요. 사단이 뿌려놓은 가라지씨가 너무 많아요. 인간적인 휴머니즘 사랑이 너무 많아요. 행복을 바라는 사랑이 너무 많아요. 그것을 바라보다가 내 안에 숨겨둔 너무 이 사랑의 파편들, 미움의 파편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 중에 몇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편견이 있습니다. 편견. 우리는 사람을 다 가르거든요. 저 사람은 사랑할 만한 사람, 이 사람은 친구 정도, 이 사람은 한 1m 정도 거리 간격. 우리는 사람은 다 캐타고리 다 시켜버리는 거예요. 다 편견이에요. 아집이 있어요. 고집. 내 안에 고집이 있으니까 내가 잘못한 거 알아도 I'm sorry 못하는 거예요. 교만합니다. 여러분들 루드한 거죠. 교만하면 사랑할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상처가 있습니다. 이 상처가 있는데 상처는 누구나 다 있거든요. 근데 이 상처에 대한 기억이 너무 많아보다 보니까 사랑할 만하면 또 상처가 기억나, 또 사랑하려면 또 상처가 또 기억나. 자, 이런 것들이 어때요? 이 온전한 사랑을 자꾸 가로막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 많은 거 이 네 가지만 얘기도 설교가 되는데 하나만 얘기할게요. 편견 하나 얘기할게요. 여러분, 사람의 편견, 이 편견이 우리 프리저디스도 하지만 스테레오타입 여러 가지 있겠지만, 여러분들 참 제가 베드로라는 인물을 하나 설명할게요. 자, 베드로가 예수님의 수제자였습니다. 그죠? 그리고 회개했었어요. 그리고 오순절 성령의 날 성령 받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베드로의 안에는 어떤 편견이 있었냐면은, 오늘 말씀처럼 이방인들에게는 구원이 없는 줄 알았어요. 복음을 받아들였지만 이 복음이 나와 같은 피를 가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어느 날 환상을 봤습니다. 비전을 보게 됐어요. 비전을 봤는데 하늘에서 상이 쭉 내려오는데 그 상다리가 휘어질 정도로 쫙 많은 음식이 있는데, 그 음식이 다 뭐냐면은 유대인들이 먹지 말할 음식만 다 있는 거예요. 뭐가 있습니까? 돼지고기, 삼겹살 여러분 좋아하는 삼겹살, 여러 가지 여러 가지가 다 있는데 깜짝 놀랐는데 갑자기 하나님의 소리 음성이 들려요. 베드로야 먹으라.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거든요. 근데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절대 못 먹고 있습니다. 두 번째 똑같은 상이 내려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베드로야 먹으라. 하나님 절대 못 먹겠습니다. 그렇게 3번이나 더 나타난지도 모르겠어요. 3번은 관용 올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데 베드로가 절대 그 음식 못 먹겠다는 거죠. 그리고 잠을 깼어요. 이 무슨 꿈인가, 무슨 환상인가 궁금해하는데 하나님이 손님을 받게 되죠. 똑같은 동시에 at the same time 누구죠? 고넬료, 최초의 이방인 크리스천입니다. 고넬료라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또 환상을 통해서요 베드로를 초청하라는 음성을 듣고 베드로를 초청합니다. 베드로는 뭔가 이상하지만 그냥 초청했으니까 가라랑 말씀하시니까 순종하고 고넬료 집에 간 거예요. 가가지고 하나님 말씀한 대로 그냥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자, 복음을 증거하는데 그냥 십자가 얘기한 거겠죠? 복음을 증거하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아니 말씀을 뭐 안수한 것도 아니라 그냥 복음을 전하는데 그냥 눈에 보일 정도로 성령님이 내려오시는 거예요. 저도 이것을 한 두세 번 경험했어요. 하나는 뭐냐면 제가 중국의 내몽고라는 지역 갔을 때인데 가정교회인데 정말 뭐 보통 우리들 이 미국 사람이라면 한 20명 정도 과정 공간 속에 한 150명 꽉꽉 애들은 못 들어옵니다. 애들은 중국법이. 애들은 고개 내밀고 막 이렇게 들어요. 야, 그런데요 제가 찬양을 불렀어요. 예수 사랑 나의 사랑, 예수 아이니 뭐 이 찬양 딱 부르는데 야, 이게 느껴져요. 성령이 그 집안에 있는 사람이 가득, 뭐 안수하고 그런 것도 없이 막 불덩어리가 되기 시작, 불덩어리가 내려오기 시작하는. 또 한 번 제가 보면은 일본에 인카운터 갔을 때 성령의 시간에 성령 말씀 전하고 이제 안수하기 전인데요. 와, 막 사람들이 얼마나 사모하는지 이게 달라. 자, 그런데 오늘 이 현장에 베드로가 말씀 전할 때는요, 이거 비교할 수 없는 거겠어요. 그냥 성령이 와서요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면서요 사람이 확 바뀐 역사가 일어나는 거야. 근데 베드로가 더 놀란 게 뭐냐면은 성령이 임했던 것도 중요하지만 이거입니다. 다음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을 부어줌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아니 이런 이방인에게도 성령이 부어주는 거야? 놀래버린 거야. 하나님이 이 편견을 깨뜨리신 것이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두 가지를 보게 되는 거예요. 야, 그렇게 성령 충만했던 베드로에게도 이런 편견이 있을 수 있구나.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 이 편견이 존재해요. 사랑의 편견이 존재한다는 거죠. 여러분, 사단은 자꾸만 우리 안에 이런 편견과 제한된 생각을 집어넣습니다. 저 사람은 안 돼. 맨 처음에 인도 가면요, 사실 죄송하지만 이 미국 땅에서 인도 사람에 대한 그 인상이 별로 안 좋아요. 근데 대부분 많은 분들이 맨 처음에 인도 가서 그 편견을 가져서 그 편견을 봐요. 그런 경우가 너무 많아요. 나중에 지나가다 보면 전혀 다르거든요. 우리는 이미 내가 가진 눈을 가지고 바라볼 때가 많다는 거예요. 저 사람 저거 예수 믿어도 안 변한 인간이야. 죄송하면 이쪽 이렇게 가르쳐서 손가락을 항상 이 사람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우리는요 어떤 사람은 예수 잘 믿었으면 좋겠어. 근데 속으로 어떤 마음이 있냐면 어떤 인간은 예수 안 믿고 지옥에 갔으면 좋겠어. 원수는 어디서 만나요? 아니에요, 원수는 교회에서 만납니다. 야, 그런 일 많아요. 야, 뭔가 마음 잡고 교회 가서 한번 예수 좀 제대로 믿으려고 이렇게 왔는데 세상에 그 원수가 저 앞자리에 앉아있네. 돈 떼먹은 그 원수가 저 앞자리에 있네. 우리 사업 망쳐먹은 원수가 저 앞자리에 있네. 여기 경험한 분들인지 모르겠어. 혹시나 여러분, 여기 사단의 속임수 넘어가지 마. 사단은요 자꾸만 그런 거 심어주려고 해요. 목회자에게도 그런 마음 심어줘요. 좀 저 인간 안 될래나? 여러분, 가정 안에서도 우리가 이런 마음 먹어요. 우리 남편은 안 돼, 우리 와이프는 안 돼, 우리 애들은 한계가 있나 봐. 여러분, 사랑에는 한계가 없는 줄 믿습니다. 사단의 속임수에 넘어가지 마세요, 여러분들. 근데 우리 안에 이런 것들이 많다는 거. 편견, 고집, 상처에 대한 기억. 그러니까 사랑이 되어지기 위해서는
이 안에 이런 것들이 소멸돼야 돼요. 소멸돼야 돼요. 소멸돼야 돼. 이 소멸이 뭔 뜻이냐면요, 성경 보면, 자 보세요. 이 소멸을 뭐냐면요, 보세요. 이 킬링이라, 죽여야 돼. 그 편견과 고집과 아집과 이 잘못된 상처를 사랑하는 이 자아들이 죽어져야만 사랑이 워킹한다는 거예요. 이게 안 되니까 안 돼. 머리로는 아는데 이게 안 되는 거, 안 되는 거. 우리 안에 쓴마음, 억울함, 분노, 갈등. 제가 이번 주에 피 검사를 했거든요. 어떻게 나올게요? 목사님 건강할까요? 다 좋은데 그 뭐죠? 중성지방이라는 게 좀 있대요. 그게 좀 수치가 높대요. 중성지방은 남자들이 많다고 합니다. 복부 비만이 있을까요, 제가요? 이때요. 아무튼 이게 뭐냐면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모든 것이 에너지로 흘러나가야 되는데 흘러가지 못한 남아있는 찌꺼기들이 이 간에 붙어가지고 이제 아까 말한 복부 비만이라든가 여러 가지 많은 성인병을 일으키는 유발하는 그런 요소가 된다는 거예요. 이거를 해결해야 돼. 이걸 해결해야 돼. 자, 이거 해결하는 방법이 뭡니까? 없애야 돼요. 없애야 돼요. 없애기 위해서는 이 피에 붙어 있는 거 아닙니까? 새로운 수혈이 들어와야 돼요. 여러분, 우리 안에 이 소멸돼야 돼. 이 사랑을 가로막는 꽉 막힌 이런 것들, 비러니스, 막 억울함. 어떤 분은 막 억울한 게 너무 많아. 억울한 게. 참 제가 이렇게 이민사에 보면서 참 우리가 환자예요. 무슨 말을 못 하겠어. 이렇게 무한하게 질문하면요, 이게 아까 말한 상처된 기억 이렇게 많으면 그냥 벌써 디펜스 하는 거예요. 나는 그냥 질문한 건데. 이런 것들이 뭐예요? 소멸, 킬링, 죽어져야만 사랑도 사랑으로 받아줘요. 이게 사랑도. 이 사랑도 오해가 돼버리는 거, 다 오해가 돼버리는 거. 이런 병들이 지금 우리 안에 얼마나 쌓였는지 몰라요. 중성지방이 너무 많아, 너무 많아. 운동해야 합니다. 그래서 운동해야 돼요. 영적인 운동해야 돼요. 그거 죽여버려야 돼요. 평생 예수 믿었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요. 제가 요즘에 참 생명의 삶을 가르치면서 너무 좋아요. 저 다시 은혜 많이 받고 오늘도 가르쳤지만, 여러분 보세요. 이 십자가의 생명, 이 십자가의 그 사랑이 우리 안에 들어왔으면 이 사랑이 가능해져야 돼요. 이게 믿는다는 거는 사랑한다는 거예요. 믿음과 사랑이 세퍼레이션이 아닙니다. 여러분 보세요. 오늘 하신 생명의 삶을 할 질문인데 미리 좀 할게요. 이러면서 생명의 삶 홍보합니다. 다 해야 돼요. 여러분들 언젠가 다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 그 사람이 믿음이 잘한다는 거, 믿음이 좋다는 거 뭘로 알 수 있냔 말이에요. 주로 이렇게 물어보면 많은 사람들은 저 사람 기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야, 너 그렇게 성경을 많이 파고들어요. 그죠? 뭐 전도도 열심히 할 수 있어요. 금식기도 긴 장기 금식 할 수 있어요. 근데 어떤 목사님이 얘기하더라고요. 40일 금식을 했대요. 대단한 거 아닙니까? 근데 40일 금식 끝나고 그 다음날 자기 와이프에게 진노를 했대요. 그리고 자기의 그 연약함 속에 너무너무 실망했다는 거죠. 40일 금식해도 우리의 거칠은 성품이 죽지 않을 수 있어요. 그건 뭐냐? 여러분들, 믿음이 잘한다는 것, 믿음이 있다는 건 비로소 내가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잘 점검해야 돼요. 한 번도 안 믿어본 사람이 되게 많고요. 사실은 진짜 한 번을 제대로 예수님을 영접 안 한 사람 진짜 많고요. 한 번도 사랑을 안 해본 사람이 많습니다. 죄송하지만 그냥 프리텐드 한 거죠. 오늘 여러분들 이해가 가기 전에 제가 오늘 결론을 내리겠지만, 소멸합시다. 소멸되어져. 이게 안 되면, 제가 그래요. 우리 신앙은 업그레이드가 아니라니까요. 업그레이드 해봤자 이 안에 있는 바이러스 있으면 아무 소용 없어요. 우리는 포맷 시켜버려야 돼요. 완전히 죽여버려야 돼요. 자, 그렇게 해서 세 번째가 뭐냐? 자, 오늘 여러분들 이 정말 하나됨의 사랑을 이루시는 거는 성령님이 사랑의 능력을 부으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자, 오늘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참 소망의 말씀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여러분 한번 처음 얘기할게요. 평안. 사랑은요 평강이 없으면 안 돼요. 하나님 평안을 줘야 사랑이 가능한 거예요. 근데 이 평안과 연결되는 게 항상 성령님이십니다. 예수님 부활하신 다음에 항상 평강을 빌어주셨어요. 근데 평강과 함께 같이 얘기한 게 성령입니다. 평안할지니라 성령을 받아라. 같이 얘기해요. 성령 안에서 평강이 오는 거고 평강 가운데 사랑의 힘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이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사랑에는 능력이 필요해요. 절대로 감정으로 되지 않습니다. 감정으로 사랑 다 못해요. 인내하는 거, 인내. 여러분, 의지적으로 안 됩니다. 사랑은 내 병든 자아를 뛰어넘을 수 있는 힘이 필요해요. 그것이 평강이에요. 평강. 그 평강은 주님이 성령을 통해 주시는 것이에요. 저는요, 예수님이 목회를 생각해봐요. 예수님이 3년 동안 12명의 청소년 목회하셨습니다. 그 12명 보면요, 성격 다 달라요. 고향 다 다른, 고향도 달라요. 그리고 자기가 믿는 신념이, 사상도 있었어요. 젤러시라고 열심당원도 있었고요. 마태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세리잖아요. 세리. 성격, 여러 가지 이념, 이것이 다 다른 이들이 12명이 모인 거예요. 나름대로 이 12제자 안에도요 분파가 있었어요. 주님이 그거 바라보시면서 마지막 돌아가기 전에 한 얘기가 뭡니까? 바로 이거예요.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처럼 내 제자들이 하나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여러분들 자식들 두시는 분들 2명, 3명, 애들 맨날 싸우는 애들 있잖아요. 응? 엄청 싸워. 부모들이 딴 기도가 안 할 것 같아요. 제발 너희가 하나가 되어라. 하나가 되어라. 예수님이 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가장 간절히 기도했던 게 뭐냐면, 제발 하나님의 교회가, 제자들이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근데 이들을 하나 되게 하는 힘이 뭐였냐? 성령이었어요. 성령. 한 성령이에요. 한 성령. 여러분들, 성령은 십자가를 삶이 되게 하는 능력이 되게 합니다. 제자들이 각기 달랐지만 여러분들 잘 아는 것처럼 펜타코스테 때 어때요?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 성도가 다 같이 모였어요. 하나님이 부흥을 이루기 전에 원 플레이스에 이스라엘 사람이 다 있게 만드시는, 그리고 한 성령을, 똑같은 성령을 받아야 돼요. 자, 오늘 생명의 산에서 또 나오겠지만 요한이 이런 얘기 하거든요. 요한에 이제 20년, 30년 지나면 교회들이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어요. 여러 가지를 걷는데 다들 예수 믿는다고 교회 안에 들어온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뭐지, 문제를 일으키고 나가요. 그때 요한이 뭐라 그러면은, 이들에게 나간 이유가 뭐냐면은 같지 않아서이다. 비슷한 것처럼 믿었지만 저희들은 한 성령이 아니었다. 참 여러분들 좀 무서운 말씀이지만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한 성령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 근데 제자들이 한 성령으로 딱 하나 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 자, 보십시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11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하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자, 여기서 제가 줄을 쫙 긋고 싶은 게 뭐냐면, 베드로가 11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자, 무슨 얘기냐면요, 자, 이 성령 받기 전 우리 제자들은요 늘 갈등과 시기 질투가 있었어요. 베드로가 늘 한번 나서면요 뒤에서 수근수근 거렸어요. 자,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이제 한 성령을 바꿔보니까 베드로가 나이도 많았죠, 그죠? 딱 한 명 앞에 나가면은 이 뒤에서 11 사도가 함께 딱 11명이 뒤에 서가지고 말씀 증거하는 베드로를 서포팅하는 거예요. 충보기도 하는 거예요. 열심히 하라고 어때요? 격려하는 거예요. 이게 성령 받은 사람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들 잠깐 말씀 공부해서 잠깐 나오는데, 오늘 또 생명에서 안 나온 내용인데 겹쳐요. 생각해도 매가마다 말씀만 겹치는데, 여러분, 우리가 속으면 안 됩니다.
성령 충만한 증거가 뭔가? 고린도 교회를 예를 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자, 고린도 교회 보니까 좀 믿음이 연약한 사람 제 3자가 보면은 되게 괜찮은 교회처럼 보였어요. 왜냐면은요, 그들은요, 뭐가 언변이 뛰어났고요, 그리고 뭐냐면은 지식이 많았어요. 전도도 잘하고 성경 말씀한 지식도 많이 있었고, 또 여러 가지로 성령의 은사도 얼마나 충만한지 몰라. 애언과 방언과 각색의 은사가 충만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러면 이렇게 표현해요. 저들이 육에 속하였나니, 이렇게 얘기해요. 육에 속하였나니 아직 어린아이로다, 이렇게. 왜 그런지 아세요? 저들이 그렇게 말하는 언변과 지식과 뭐 성령의 은사가 충만했는데 저들이 갈려졌도다. 나는 게바파요, 베드로파요, 나는 바울파요, 심지어 나는 그리스도파요. 정말로 한 성령 안에 성령이 충만하면 뭐예요? 당파가 없어지는 거예요. 오순절로 임했을 때 한 마음과 한 뜻이 됐어요, 교회가요. 그러니까 뭐예요? 각각으로 뭐 은사가 뛰어나고 뭐 여러 가지 많이 있지만 하나님이 보는 기준은 뭐냐면요, 하나님이 보는 건강한 교회는 뭐냐면 한 성령 안에 하나가 되는 교회. 여러분들, 교회가 피크라 그러죠. 꽉 절정이 이를 때는요, 사랑의 용광로가 되는 거예요. 가정이 가장 행복할 때는 뭡니까?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원수 같은 자들이 하나 될 수 있는 비결, 교회에서 더 많은 죄를 지은 사람, 더 극악한 죄인,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용서받은 죄인으로서 서로를 용납하고 불쌍히 여기며, 그죠? 누군가 잘하면은 그 사람 잘한 걸 보고 칭찬해주고 박수해줄 수 있는, 아부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죠? 이런 거예요. 우리는 그래요. 그냥 내 안에 있는 관점, 내 안에는 소멸되지 않은 그 관점으로 모든 걸 보는 거예요. 아이고, 저 사람 목사한테 아부하네. 저 사람 잘 보려고 그러네. 저 사람 저기 하려고 그러네. 우리는 누구를 칭찬하지 못해요. 여러분, 사람을 잘 보면 이런 게 있더라고요. 항상 누군가를 뒤에서 칭찬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항상 어떤 사람 늘 뒤에서 피드백이 늘 나빠. 누군지 다 나빠. 죄송합니다. 그 안에 성령이 없어요.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그 안에 성령이 없는 거예요. 그 안에 예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이번에 생명의 삶을 하면서 정리를 했어요.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건 없는 거예요. 한 번도 예수를, 진짜 예수를 영접 안 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 이유를 제가 또 여러분들 성경 못 들으면 가르쳐 드릴게요. 우리 안에 성령이 있으면 마지막은 절대 그렇게 행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오늘 말씀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자, 중요합니다. 세상이 말하는 휴머니즘적인 사랑하고 오늘 성경이 말하는 사랑이 뭐가 다르냐면요, 세상은 그래요. 사랑은 평화를 위해서 양보하는 사랑이에요. 자, 우리 애들 위해서 부부끼리, 자, 우리 애들에게 좀 데미지 미치니까 우리 좀 싸움하지 말고 대충 너 이만큼 양보하고 나 이만큼 양보하고 이렇게 해서 좀 평화를 유지하자. 여러분, 그 사랑, 그 평화 오래가지 않습니다. 자, 오늘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뭐냐면요, 자, 우리 둘, 죄된 본성의 우리 둘은 완전히 십자가에서 킬링, 죽어줘야 돼요. 나의 주장이 조금 더 있으면 사랑이 안 돼요. 나중에 또 나오는 거예요. 나는 다 죽어주고, 여기 보세요.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 완전히 뉴 크리에이션, 새로운 존재, 그 속에 우리 모두가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이걸 알아야 돼요. 이게 안 되면 사랑이 안 돼요. 얘 본성으로는 사랑이 절대 안 돼요. 한 세 사람 속에 들어가야 돼. 생명 속에 들어가 버려야 돼.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 사랑의 숙제가 있는 분들 계시잖아요. 내 사람이 한 사람, 옛날에 그 사람으로는 그 사람을 이렇게 사랑할 수가 없어요. 나란 존재는 십자가에서 우리 갈라디아 2장 20절처럼 처리해 버려야 돼요.
그리고 내 안에는 예수가 사랑하는 거야. 내 안에는 예수가. 그럼 가능해. 워킹하기 시작하는 거야. 근데 우리 인간이죠. 머리로는 아는데 안 되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런 말씀을 허락하셨습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바됨이. 부음바돼야 돼. 위로부터 내려와야 돼. 내려와야 돼. 여러분들 참 사랑하기 힘든 존재가 있습니다. 그건 바로 여러분 자신입니다. 근데 그 여러분을 주님이 사랑해 주셨어요. 여러분이 누군가도 나는 참 많이 인내한다고 생각하죠?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 바라보고 진짜 인내 많이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을 하나님이 택하여 주셔서 구원받게 하시는 은혜는 여러분만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예수를 모르는 멀리 가 있는 나의 친지, 나의 가족이, 온 열방이 주님께로 나아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아멘? 오늘 일부 예배 때 한 가족이 예배 드리는데 참 제가 감격이 새로웠어요. 그 자매님이 저를 통해서 예수를 영접한 분이에요. 이렇게 다 따라 하시고 벌써 한 12년 됐나요? 이렇게도 기도했는데 남편분이 요즘에 교회를 나오세요. 지금 나오신 지 거의 한 2달 계속 나오시는데 오늘 제가 이 설교를 또 했죠. 하면서 이제 두 사람이 가능하게 된 사랑이 뭐냐? 옛날 내 사랑으로는 안 돼. 내 사람으로는. 근데 여전히 우리가 그 옛사람의 사랑과 사랑하려니까 되게 힘들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열방을 섬기는 것도 무의미한 거죠. 하나님 이번 주에 기도하는데 저기 하나님이 주신 한 단어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화목이라는 단어였습니다. 화목. 영어로는 reconciliation인데요.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끊어졌던 것이 다시 연결되는 거거든요. 끊어진 것이 다시 연결돼야 뭐가 생기냐면 공간이 생기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교회는 이거예요. 리컨스트럭션 하는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 말씀, 오늘 결론 말씀이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이게 뭐예요? 다시 화목이 이루어져야 뭐예요? 성전이 되어가요. 그 성전이 되어질 때 뭐가 있냐면은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멘? 자, 여러분 가정 속에서 지금 끊어진 곳이 어디십니까? 이 조그만 곳도 끊어져도 여러분들 큰 공간이 되면 나중에요. 이거 메꿔야 한답니다. 우리가 이 부흥이라는 놀라운 이 아름다운 단어를 우리가 담기 위해서는 저는 이 11월, 12월 달에 다시 한번 리커넥팅이 일어나야 돼요. 다시 한번 화목이 이루어져야 돼요. 화목이. 사랑의 거듭남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이제 내가 진짜 마지막인 것 같아. 나 더 이상 사랑할 힘 없어. 용기도 없어. 근데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사랑의 반대는 미움이 아니에요. 사랑의 반대는 포기입니다. 포기. 우리 예수님 포기하지 않잖아요. 기회를 주십니다. 이번 12월 16일부터인가요? 참 귀한 성회를 열어요. 화목과 용서라는 집회를 여는데 귀한 목사님 우리 모시고 할 겁니다. 전 참 거기에 좀 기도를 많이 하고 있어요. 하나님 놀라운 일을 행할 거예요. 여러분 새로운 꿈만 꾸지 마세요. 아무리 꿈과 좋은 비전이 있어도 이 화목과 화평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다 새버리는 거예요. 우리 주님 오시는 길을 예비하고 우리 주님 맞을 준비하는데 준비할 게 제가 거룩이라고 그랬잖아요. 거룩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 화평함과 화목함을 이루어야 돼요. 아멘? 하나님이 그런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사단이 이거를 계속 무너뜨려 버리는 거예요. 모든 선교지마다 모든 교회마다 디비전 되게 많은 십자가의 능력을 붙잡은 자들에게 오늘 이 화평과 화목함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십자가에 관한 또 사랑에 대한 메시지를 제가 나눴는데요.
복이 뭐냐면, 복은 이 말씀을 또 인간적인 애쓰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어요. 목사님도 나 향해 내가 요즘 못하니까 이렇게 말하는 어리석은 자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차례대로 다 전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십자가로 승리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안에 정말 예수 믿었다면, 예수가 여러분 안에 있다면 주님은 반드시 그 원칙을 포기하지 않아요. 여러분, 사랑의 숙제가 있어요. 한 사람씩 있을 거예요. 대충 넘어가려 하지 마세요. 십자가로 정면 승부해야 합니다. 기도하세요. 어떤 기도하냐면, 제 기도 제목에 주님 바다 같은 사랑을 달라고 기도해요. 우리는요 너무 사랑의 그릇이 조그매요. 내가 누군가를 담기에 우리 그릇이 너무 적어요. 하나님, 십자가의 사랑이 이 바다 같은 사랑인데, 바다는 모든 쓰레기를 다 담을 수 있는 힘이 있잖아요. 오늘 하나님 이 아침에 그 사랑 내게 허락해 달라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부르겠습니다. 우리 다 일어나셔서 우리 바다 같은 주의 사랑, 우리 가사 하나를 음미해 가면서 우리 한번 찬양하며 기도하면 하겠습니다. 바다 같은 주의 사랑 내 마음속에 넘치네. 생명의 주 우리를 위해 보혈을 주셨네. 영원하신 주의 사랑 어찌 우리 잊으리. 생명 주신 주님만을 영원히 찬양하리. 주 못 박힌 언덕 위에 생명의 문 열렸네. 깊고 넓은 은혜의 새 강과 같이 흐르고, 하나님의 자비하신 이 땅 위에 넘치네. 평강의 왕 주님 예수 세상 죄 구속했네. 생명의 주 나를 위해 보배 피를 흘릴 때, 바다 같은 주의 사랑 그의 자비 넘치네. 그 사랑 누가 잊으리. 그 찬양 누가 멈추리. 그의 사랑 그의 자비 영원히 기억되리. 갈보리 그 언덕에서 깊은 샘이 터지고, 하늘 문이 다 열리며 그의 자비 넘치네. 물결치는 주의 사랑 한없이 쏟아지고, 하늘 나라 평화 정의 죄악 세상적 1절 바다 같은 주의 사랑, 바다 같은 주의 사랑 내 마음속에 넘치네. 생명의 주를 위해 보혈을 넣어주셨네. 영원하신 주의 사랑 어찌 우리 잊으리. 생명 주신 주님만을 영원히. 4절 한번 부르겠습니다. 갈보리 그 언덕에서, 갈보리 그 언덕에서
깊은 샘이 터지고 하늘 문이 다 열리고 그의 자비 넘치네 물결치는 주의 사랑 한없이 쏟아지고 하늘나라 평화 정의 죄악 세상 적시네. 아멘.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그래요. 하나님, 이 갈보리 언덕의 사랑이 그 사랑만이 가능합니다. 그 어떤 사랑도 워킹하지 않아요. 하나님, 오늘 내 마음을 넓혀주시사 이 바다 같은 주의 갈보리의 사랑으로 내 영혼을 채워주시고, 두 번째 기도할 때 내 안에 있는 소멸돼야 할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소멸돼야 할 것들, 미움과 증오와 또 우리 안에 있는 트라우마와 또 상처에 대한 기억들, 이런 것들이 우리를 하여금 주저하게 만드는데,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나같이 기도할 때 주님의 생명의 피로 다 쓸어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신 온전한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도록 사랑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 몸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주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 주님 사랑이 되지 않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그 영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그 영으로 주님 끌어주시기를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 도와주시기를 아버지 하나님의 완전히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 하나님 우리 안에 소멸될 것들이 있습니다. 수고될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억울함들과 비통함들과 아버지 원수 맺음과 안에 쓴 마음들과 하나님 상처에 대해 사랑하는 마음들 하나님 이 시간 쓸어주셔서 하나님 깨끗하게 해주세요. 말끔하게 시켜주시기를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기 원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고,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고, 우리는 꽹과리 같아 하셨습니다. 하나님 이해가 저물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 안에 억울함과 원통함과 비러니스로 한 해를 마무리하지 않게 하시고, 오늘 십자가로 주님 우리 안에 모든 더러운 것들, 악에 속한 것들을 소멸하여 주시옵시고 십자가로 소통하며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의 존재되기 원합니다. 너무 힘든 사랑이 있어요. 하나님 너무 힘듭니다. 하나님 주님, 그래서 주님이 받아가진 사랑을 구합니다. 하나님 내 인간 본성의 사랑은 너무 힘듭니다. 하나님 주여 성령을 통하여 그 소망의 영을, 그 사랑의 영을 우리에게 물붓듯이 주님 부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주님 또 십자가를 묵상하는 가운데 나를 향한 그 사랑을 붙잡을 때, 주님 내가 용서받은 죄인이라는 그 엄청난 사실을 깨달을 때 그 사랑이 열어질 줄 믿습니다. 한 주간도 주님 그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십자가에서 그 사랑을 확인시켜 주신 우리 예수님의 그 사랑과 그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풍성하신 사랑과 우리는 하지 못하지만 가능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내주하시고 교통하신 은혜가 오늘 말씀을 듣고 그래도 내가 순종하며 나아갑니다 고백하는 우리 주의 백성들에게 그 은혜가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